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중간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서 설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람의 말,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델슨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를 아십니까? 알을 깨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작고 귀여운 다른 형제와 달리 자기는 몸이 커요. 그리고 생긴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게 태어났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한 오리 새끼가 있었죠. 형제들만 이 볼품없는 오리 새끼를 미워하고 놀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엄마조차도 이 새끼를 미워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놈이 태어날 수가 있어. 결국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숲으로 다른 사람의 집들로 이렇게 전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볼품없는 모습을 한탄하고 있던 중 어느 강에 이르게 됩니다. 강에 보았더니 백조들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기품 있고 멋있었어요. 이 오리새끼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생겼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물가로 내려가 물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백조와 같은 모습이었다. 네, 미운 오리새끼는 오리새끼가 아니었고 뭐였던 거예요? 백조였던 거였죠. 못생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비교하자면 오리가 더 못생겼던 거죠. 단지 달라서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일 뿐이죠. 백조는 백조였고 그 어떤 새들보다 기품 있고 아름다운 날개와 그리고 기품 있는 모습 자태를 가진 그런 새였던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야 돼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낮은 자존감 혹은 어떤 괴로움, 어떤 불편함 그런 것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바로 백조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또한 너희는 하나이다. 더 나아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상속자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아니죠, 24절이고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앞에는 but now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초등교사가 그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며 그리고 자유를 빼앗아갔던 것 같이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던 거예요. 성년이 되기까지는 그 초등교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에 마침이 되셔 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율법으로, 아니 과거에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었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일단 우리가 철저히 죄인됨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율법. 그런데 그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소망이 없고 무능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무능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께로 넘어가므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but now,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생. 예,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그러나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로서의 소생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관계, 신분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속자를 의미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불편해하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들이야? 딸은 안 돼? 그러면서 자녀로 바꿉시다 해서 어떤 번역 성경들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꾼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나 자녀가 다 귀하고 하나님은 하나로 여기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상속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은 상속권이 없었어요. 아들만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법적 상속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너희가, 이거는 아들이나 딸이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권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렸어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반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게 그런 거야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누구의 자손인 걸 자랑으로 삼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으로 삼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또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나중에 태어난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됩니까? 이삭. 이것,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들 가운데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까? 반면에 이삭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것,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뿐만입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장자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다툼을 했습니까? 야곱이 그것을 쟁취하고 가로챘을 때 에스는 그 분노로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싶어 했었어요. 아니 진짜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업을 단순하게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그 이스라엘 나라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단순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직접적인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룬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 기쁨을 미리 조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맛보도록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자유가 없던 자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주어 벽돌을 굽고 그리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피라미드를 세워야 하는, 하루 종일 남을 위해서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애굽 나일강에 띄어보내야 되는 그런 억압된, 그리고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박해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없었어요. 나라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위대한 다윗과 같은 성군을 통하여 부강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맛본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것은 단지 맛뿐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나라의 멋짐,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때 당시 백성들도 맛보았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오고 가는 모든 유대 민족들은 그 나라를 꿈꾸었어요. 왜요? 그 나라가 너무나 좋은 나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의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맛보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뭐죠? 예, 바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누구를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 나는 죄인,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이 100% 멸망만이 예정되어 있던 자들, 그게 우리였던 것,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당신께서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했다.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완성으로 찾아올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만족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또 있는데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다 말하냐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세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행하는 그 세례의 예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세례죠. 아무튼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질 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뭐 했다? 합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합해졌다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룬 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이 완전한 연합, 그 연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삶 가운데서 늘 반복하여 짓는 죄, 너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데,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죄를 예수님이 그냥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매여 살아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속에 그 칙칙한 관 속에 누워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리고 또 삶의 의욕을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의 매인자처럼 죽음에 얽매여 사망이 예정되어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자들이다 이야기하죠.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비유를 그대로 해석 이해해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옷은요, 먼저는 우리의 수치를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고, 나중에는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려 자기의 수치를 가리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양을 잡아 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시죠. 왜 그렇습니까?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러나 이 양 가죽의 옷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 아니죠. 그것은 단지 뭡니까? 예표일 뿐이에요. 이 양가죽을 넘어 우리의 그 죄의 수치를 가리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수치로 우리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시는 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아가 이 옷은 또한 우리를 보호합니다. 추위로부터,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죠. 로마서 13장 12절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옷을 입는 거예요. 누구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보호받냐면 외부로부터의 죄의 공격, 예,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 그 어떤 옷보다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비싼 옷을 입으면 행동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죠. 예, 비싼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조심스럽습니다. 아무 곳에나 앉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몸을 사리면서 어떻게든 외부로부터의 더러움, 오물이 묻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결혼할 신부가 아름다운 면사풀을 쓰고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것을 망각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아무렇게나 질질 끌고 가서 앉기도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비가 오는데 흙탕물이 있든 말든 걸어 다닌다면 어떨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옷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옷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나 앉을 수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아무 것이나 집어서 우리 옷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그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로 죄로부터, 외부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가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좌절감으로 덮어버리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 능력,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과, 우리는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그 사실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옷은 또한 우리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 저분이 경찰이구나. 소방복을 입고 있으면 저분은 소방대원이구나. 가끔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외부에서 식사할 때 간호복을 입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죠. 그 간호복을 입은 것을 보면 그 옷이 비록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 옷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저분이 간호사이구나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되죠. 이 옷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옷에 걸맞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복을 입은 자는 간호사처럼,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처럼, 군인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군인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옷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새 신부처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군대를 끝내고 오면 예비군이 되죠. 1년에 한 번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를 입냐면 예비군복을 입어요. 군복이 아니라 예비군복을 입죠. 그러면 예비군복을 입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르게 행동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멀쩡한 사람도 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옷도 풀어 헤치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옷을 입은 자가 소속된 그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실감하도록 이 비유를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조금 막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런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조금 더 피부로 느끼는 그런 비유인 거예요. 군대에 판초우위라는 게 있어요. 미국 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군대는 그런 옷이 있어요. 이불처럼 네모난 것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비닐처럼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상시에는 거기에 침낭을 늘어서 말리기도 하고 또 눈이 오면 제설 작업에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용도는 그 구멍으로 이 머리를 넣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비가 되는 거예요, 우비가. 그런데 이 우비를 입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비닐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어떤 계절이에요? 한국은 특히 덥고 후드찌근한 그런 때인데 그것을 뒤집어 쓸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비싼 양모나 실크로 된 옷을 여러분들이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요? 몸이 너무나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촉감에 온몸이 그냥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실크를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모시 옷을 입어본 적은 있습니다. 모시 옷을 입으면 꺼끌꺼끌 잠자기가 좀 힘들죠. 반면에 정말 좋은 천으로 만든 옷은 어떻습니까? 예, 너무너무 편안하죠. 느낌이 좋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에 대한 느낌을 좀 살려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좀 들어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 몸으로 어떻게 그것을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줬다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 누구보다 그 친밀함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됨을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표현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며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누리는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의하여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묵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은혜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바는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을 말할까요? 인종적 장벽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었습니다. 식사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옥의 땔감이라 여겼어요. 손가락질 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쟤들은 도대체 뭔데 우리를 깔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또 없인 여겼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이건 뭐예요? 신분의 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계층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계층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적 계층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많이 가진 자는 이 가진 것이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없는 자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특별한 작정과 계획에 의하여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함을 누려야 할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여자는요 남자보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남자는요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사실상 오늘도 남자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제의 벽을 세워서는 안 돼요. 나는 저 사람하고 교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과 섞이기가 싫어. 이거는 뭐를 우리가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돌아보냐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이미 만드셔 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불편함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시기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질투가 있고 부러움이 있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의 그 존재의 자금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그건 뭐냐면 또 누군가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없는 자를 멸시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교수도 많고 사장님도 많고 의사도 많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불렀더니 집사라고 부르지 말고 교수님이라고 불러달래요. 의사님이라고 불러달래요. 사장님이라고 불러달래요. 이 말이 됩니까? 주 안에서 사장이 뭐고 교수가 뭐고 의사가 뭡니까? 다 죄인이었는데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나갈 때 그런 것으로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옳지 않죠. 만약에 여전히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진짜 심각하게 묻고 싶은 거, 예수 믿은 건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제가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이건 정말 내 거야라고 하는 거 쉽게 공유하기 어렵죠. 남에게 주는 거 싫죠. 더군다나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런데 주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는 내 거야.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를 그 어떤 악한 세력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 어떤 가난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사회적 그 어떤 차별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을 힘들게 하고 온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감동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앞에서 윽박질러서라도 강요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전에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한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본문을 나눴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깨달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는데 이 자매가, 이름이 송이라는 자매예요. 천송이.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왈칵 울음을 터뜨리면서,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이렇게 눈물 흘릴 만큼 감격스러운 거. 그러자 몇몇 자매들도 함께 울다가 그 가운데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했던 형제. 그 형제가 나눌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감격스러워서 저렇게 흐느끼는지. 솔직히 저번에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았잖아요.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했던 청년은 이 말씀 앞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대요.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은 이 자매는, 이 학생은 이 한마디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고백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감격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감격이 없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목사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어떨 때는 큰 감격과 감동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도 어떨 때는 좀 메말라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벅차오르는 그 감사 때문에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고 더 말씀을 읽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언제 설교 끝나나 빨리 좀 끝나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밝은 태양이 비치는 이 세상을 한번 봤습니다. 가만 보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겠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한번 싹 휩쓸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척해서 뛰어난 과학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을 파괴하는 데는 능력이 있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데는 조금 더 능력이 없는 자들이 우리 인간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내 소유로 삼았다. 너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유권 주장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한마디가 우리의 굳어져 있던 그 심정을 깨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들며 눈물을 터뜨리게 만드는 그 한마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네, 그리스도의 것. 나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에 우리의 심정이 녹아져 내려가며 그리고 감격에 사로잡히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예,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을 잘 못해요. 내 시간에 이만큼, 내 삶의 영역 이만큼은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지만 내 전부를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것, 나는 안 돼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되어짐을 경험하며 그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내가 내 모든 것을 주께 내어놓는다면 나는 내 소유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의문이 들 때도 있겠지만, 아십니까? 내가 나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경험, 우리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여전히 나의 자아가 내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의 것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오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백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아한 목선과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올리면, 피면 큰 날개의 모든 새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세상과 다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그것을 삶의 불편으로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의 노인자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정말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웬일인지 언제부터인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무덤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셔도 무덤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